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로암과 맹목적인 사랑입니다. 전체 실로암 터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원전 700년 무렵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시리안 엠파이어, 그렇게 아시리아라고도 알려졌죠. 아주 강하고 호전적인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산헤립이라는 왕이 이끄는 큰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러 다가온다는 아주 긴박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당시 그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여러분 잘 아시죠? 히스기야 왕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소식 앞에서 그는 성전으로 먼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참 얼마나 이 마음이 타겠습니까? 이 적군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백성이 다 죽고 노예가 되잖아요.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하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용기를 얻은 히스기야가 백성들과 함께 짧은 시간에 전쟁을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적군이 다가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합니까? 아수르 대군은 무섭습니다. 급히 준비해야 할 것이 많죠. 근데 히스기야가 특별히 관심을 쏟은 것은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성이잖아요. 성 안에는 샘물이 없어요. 성 사람들은 예루살렘 밖에 있는 성 밖에 있는 기혼샘에서 물을 길어다가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이 적에게 포위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뺏깁니다. 물 근원을 뺏깁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이건 패할 건 불을 보듯 뻔한 거죠. 물이 없이 어떻게 싸웁니까? 물을 오히려 적군에게 넘겨주는 셈이 되니까요. 이에 히스기야는 이 기혼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수로, 워터웨이, 수로를 만들도록 지시합니다. 이 사실이 역대하 32장과 열왕기 20장에 열왕기 하 20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길이가 약 한 540m, 거의 반 킬로가 넘는 긴 지하 수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수로가 만들어졌죠. 기온샘은 성 밖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수로입니다. 파서 성 안에 있는 실로암까지 물을 연결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샘이 이름이 뭐라고요? 실로암이에요. 네.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sent. 보내진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고를 통해서 보내진 물. 이 사진은 이제 오늘날의 실로암 못의 사진이죠. 이렇게 많은 수고를 통해서 보내진 물이 모인 못이 실로암 못입니다. 자, 언제 이 수로를 팠다고요? 기원전 700년이면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 수로를 판 것입니다. 자, 그 지하 수로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2700년이면 무섭게 긴 세월입니다. 웬만한 건 다 사라지죠. 성경의 권위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이 지하 수로 얘기를 하면요, 히스기야가 이런 지하 수로를 500m를 팠다고 하면 코웃음을 칩니다. 그거 지어낸 얘기야. 짜맞춘 거야. 이리저리 짜맞춰서 이건 이스라엘의 옛날 얘기야. 그냥 히스기야 왕 높이려고 만든 거야. 이런 식으로 보통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1838년에 크리스찬 고고학자였던 에드워드 로빈슨이라는 분이 이 터널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1880년에 이 터널 안쪽 벽에 새겨진 비문, 인스크립션, 돌 위에 새겨진 일종의 비죠. 인스크립션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글을 보니까 이 누가 썼냐면 히스기야 당시에 히스기야 왕의 명령을 받아서 터널을 팠던 기술자들이 남긴 글이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자, 터널을 어떻게 팠냐면 양쪽에서 동시에 파기 시작했어요. 시간을 절약해야 되니까. 예, 양쪽에서 파오면서 중간에서 만난 겁니다. 그래서 터널을 완성했다는 것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발굴된 이 터널의 위치를 보니까 성경에 묘사된 것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벤 구리온 유니버시티라고 있습니다. 이 대학에서 그 어떤 이제 얼마나 이것이 오래됐나 보통 측정할 때 쓰는 방법이 있죠. 탄소 연대 측정법. 여기 이제 앞에 보시면 영어로도 나와 있죠. 이 연대 측정법을 사용하여서 이 터널의 나이를 추정해 보았더니 기원전 700년으로 나왔습니다. 성경하고 정확히 일치하죠. 이 결과가 2003년에 세계적인 과학학술지 네이처지에 보고되었습니다. 자, 실로암 터널로 이 불리는 이 수로 오늘날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기온샘에서 솟아나는 물이 이 터널을 통과해서 실로암 목까지 흘러갑니다. 이 사실만 봐도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미 철저하게 검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계적인 고고학자인 그 알버트 박사가 말한 바와 같이 고고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성경의 권위가 더욱 분명히 드러나고 밝혀지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20대 초반에 이제 신앙을 갖게 됐죠. 제가 영적으로 어린 크리스찬이었을 때는 성경의 권위를 의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공이 이제 과학기술이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는 게 저도 모르게 이게 직업병 비슷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논리가 맞아야 저는 이제 납득을 하고 제가 수긍을 하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을 보면요,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이거 틀린 것 같은데? 이거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됐지? 잘못 쓴 거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고 좀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류가 아닌가 해서 열심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결론은 언제나 동일했어요. 조사해보면 제가 틀렸고 성경이 맞더라고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일어난 해프닝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제가 이런 결단을 했어요. 앞으로는 나의 이 짧은 지식으로 성경의 어떤 부분도 의심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의 어떤 부분도 의심하거나 제가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기도드린 것이 제가 기억납니다. 사실 성경 읽다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의심나는 부분도 있죠.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의심하는 대신에 책을 찾아보고 신앙의 선배들에게 제가 조언을 구하고 그렇게 찾아가기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그 뜻을 알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이 결단이요, 제가 20대 중반에 이런 결단을 했는데 제 신앙 성장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크게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실로암 터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팠다고요? 기온샘부터 실로암 못까지 팠는데요. 왜 팠죠? 물을 보내기 위해서 팠습니다. 물을 보내기 위해서는요, 수고가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터널의 모양이 기억나시죠? 직선이었습니까? 터널 모양이 S자였어요. 구불구불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기온샘으로부터 실로암까지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때는 자연적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파야 됩니까? 기온샘이 약간 높고 실로암이 좀 낮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사도가 있어야 돼요. 실제로 약 6%의 경사도를 가지고 터널이 파진 겁니다. 100m를 갈 때마다 6m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굴착기도 없었잖아요, 그 당시. 수작업으로. 그것도 지하 40m에서 안반을 판 겁니다. 흙을 판 게 아니고요. 안반이에요. 540m나 그 안반을 파야 했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넉넉했습니까? 지금 적군이 오고 있습니다. 언제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술자들은 분명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죽어라고 그냥 정말 모든 걸 다 바쳐서 그 터널을 팠던 걸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 밖에 있는 샘물을 성 안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보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많은 수고와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진 생수는 누구를 살렸습니까?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들이 아수르 군대에게 포위당했을 때 그 위기를 견뎌내고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미 물을 확보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잖아요. 실로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실로암이라는 이름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그때로부터 약 730년이 흘렀습니다. 바로 이 실로암에서 또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죠.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리고는 침과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디에 가서 씻으라고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었지만 맹인은 순종했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필이면 실로암 못일까? 왜? 다른 데도 많이 있을 텐데. 7절 말씀을 보시면 힌트가 있습니다.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라고 요한복음이 이걸 기록해 두었습니다. 자, 실로암이라는 단어를 보다 자세히 풀면 어떤 뜻입니까? 어떤 사명을 위해서 보내졌다는 뜻입니다. 자, 그때로부터 700여 년 전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실로암이 어떤 무리라고요? 보내진 무리였죠. 어떤 사명을 위해 보내진 무리였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사명을 띠고 보내진 무리였죠. 사실 실로암 그러면요,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띠고 보냄을 받은 분이 누구십니까? 메시아이십니다. 야곱이, 창세기의 야곱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12아들을 축복했죠. 유명한 그 축복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때 이제 각 아들을 축복을 해주면서 넷째 아들 이름이 유다였죠. 유다를 축복하면서는 이렇게 축복하면서 예언이 나왔어요.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봤고 영어는 이제 NASB를 썼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언제나 왕의 지팡이를 한 손에 움켜 쥐고 있으리라. 후손들도 내내 왕이 되리라. 임금이 될 것이라. 크신 임금이 오시리라. 실로까지 오시리라. 무백성 그분께 허리 굽혀 경배하리라. 창세기 야곱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유다의 후손에서 왕들이 태어날 건데 어떤 임금까지 오신다고요? 크신 임금이 오시리라. 누구라고요? 그분의 이름이 실로라 그랬습니다. 그분에게 무백성이 허리 굽혀 경배할 거라 그랬죠. 자, 야곱은 그의 아들 유다의 후손에서 실로암, 실로는 실로암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던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오래전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런 예언을 할 수가 있는지요. 자, 아수르 군대 참 강하고 또 잔인한 군대였습니다. 아수르에게 둘러싸인 예루살렘 사람들, 물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탄에게 포위당한 이 세상 사람들, 반드시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기온 샘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냥 그게 보내집니까? 540m의 안반을 뚫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해서도 뚫어야 할 안반이 있었습니다. 이 안반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기초해서 얘기하면 이 안반은요, 뚫어야 할 안반은 사람들의 무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내가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분명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메시아가 지금 오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앞에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경배해야 되는데 맹인의 이웃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차가웠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교만하게 그분을 배척했습니다. 그 사실이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미 유대인 리더들이 뭘 결정했다고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유대인 공동체에서 그냥 제거하기로, 쫓아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사람들은 이렇게 거절하고 배척합니다. 결국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못 박아 죽였죠. 여러분, 메시아는 오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벽을 칩니다. 안반으로 벽을 칩니다. 교만과 불신과 무관심의 이 안반이 정말 두꺼워요. 이 뚫고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사랑을 표현하기 원하시는데 안 받아들입니다. 그냥 견고한 성을 쳐놓고 거절합니다. 참 이렇게 벽을 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다가가신다는 것이 정말 불가능해 보일 정도입니다. 바리새인들뿐만 아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 마음속에 두꺼운 안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부합니다. 자,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까지 찾아오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는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사용하는 것조차 꺼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잘못 인사하면 잘못하면 화를 당할 수도 있어요, 이제. 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뭐 회사의 CEO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 이렇게 얘기했다가 특정 종교를 이렇게 선호한다고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요즘 공적인 자리에서는 해피 홀리데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참 슬픈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잠시 예수님의 도움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위기가 지나가면요, 무관심해져요. 마음이 냉랭해집니다. 그분을 당신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라는 이 성경의 메시지 앞에 서면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해요. 내가 필요하면 찾겠습니다. 그분을 내 왕으로 모시는 것, 전 그건 아직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거리를 둬요. 벽을 칩니다. 메시아에게. 사실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상황,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처한 이 시츄에이션은 아수르 대군에게 포위당한 예루살렘 성과 비슷해요.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모르고 있을 뿐이죠.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눈이 어두워진 이상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방황하는 거죠. 더욱이 사람들이 더 가진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탄을 인식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농락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구원자가 왔는데 거절해요. 무관심합니다. 난 그런 구원자는 필요 없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구원자, 그런 거 찾습니다. 사람들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이 안반들, 사람들이 스스로 치고 있는 이 암벽들, 이걸 뚫어야 물이 흘러갈 거 아닙니까? 이 안반들, 무관심과 불신과 교만의 이 안반, 어떻게 뚫습니까? 정말 뚫기 어렵습니다. 자, 예수님 편에서 한번 해볼까요? 사람들이 당신을 거절합니다. 바리새인들,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도 당신을 교만하게 대적합니다. 무리들, 필요한 것만 얻어갑니다. 그리고 등을 돌립니다. 그들을 위해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묵묵히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가시면서 그들 모두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당신에게 무관심한 사람들, 당신을 이용한 사람들, 당신을 거절하고 못 박은 사람들, 예수님 그들 모두를 용서하셨습니다. 당신에게 그렇게 악하게 행하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들을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분이시잖아요. 누구보다 좋은 시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여러분 이 블라인드라는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눈이 밝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에게 블라인드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분의 사랑을 표현할 때는 블라인드라는 단어만큼, 눈먼이라는 단어만큼 잘 어울리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맹목적인 사랑입니다. blind love. 조금도 계산하지 않는 사랑. 10번 배신했다가 돌아와도 또 믿어주는 사랑.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당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맹목적인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가 세워졌죠. 초대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이시 리더들, 많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두꺼운 안반, 무관심과 불신과 교만의 안반을 뚫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사랑입니다. 그분의 맹목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자,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맹목적인 사랑입니다. 북 센티널 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인도양이죠. 인도양에 있는 아주 고립된 섬이고 확대해 보면 진짜 작은 섬이에요. 한 10km, 15km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인디아에 속한 그런 아주 작은 섬인데요. 이곳에 사는 이 원주민들이 참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 작은 섬에 살고 있으면서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오면 무조건 죽인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고립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All Nations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All Nation 소속 미국인 선교사 존 초우라는 젊은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북센티널 섬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접촉, 배를 타고 들어갔죠. 원주민을 만났는데 첫 번째 접촉에서 활 세례를 받았어요. 뭐 얼마나 끔찍합니까? 다행히 그땐 다치진 않았습니다.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지금 존 초우가 왜 다가가는 거죠? 예수님 사랑을 전하려고 지금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원주민들이 벽을 치고 있어요. 안반입니다. 존이 뚫어야 할 안반이 정말 두꺼워요. 좋은 걸 주려고 가는데 이 두꺼운 의심과 지금 그런 너무나 이상한 그 암벽을 치고 있잖아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암벽을 뚫고 간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월 다시 그 섬으로 들어갔다가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섬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는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영어로 읽어보시면 더 정확하고 제가 한글로 한번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아빠, 엄마 보세요. 이런 일을 하는 제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 그 일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제가 죽더라도 그 사람들이나 하나님에게 화내지 마세요. 이 젊은 선교사 존 초우의 나이는 26세였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이 젊은 선교사가 이렇게 어이없이 죽은 것을 놓고 그의 선교 방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보다 신중하게 접근했더라면 죽음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사실 그의 선교 방법이 그렇게 효율적이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어떤 사실이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이 그 원주민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그들에게 다가가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맹목적인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벽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에게 무관심하며 내가 필요할 때만 그분의 도움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이 내 일에 간섭하는 것을 꺼리면서 그분을 내 주인으로 신뢰하고 따르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린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멸망에 처해 있으면서도 구원자를 향하여 무관심 그리고 불신, 교만이라는 두꺼운 벽을 쌓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암벽을 뚫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희생을 다 치르시고 이 암벽을 뚫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계산하지 않는 사랑, 맹목적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앞에 항복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로암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